좋은 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힘차게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시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을 피하여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전에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요단강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처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7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달이더라. 다섯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그 어떤 조상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대상 아론의 16대 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7대가 됩니다. 역대 상의 그 족보를 쭉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27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족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데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늘 그의 삶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베풀었습니다. 왕이 그 에스라의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주셨더라, 나 받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말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을 왕이 기꺼이 이게 주고 또한 또 에스라는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심이 베푸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눈은 어떤 사람이 가지냐?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했기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내 기도가 저 사람까지도 움직이시는구나. 저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7절에 보면 아닥스다 왕 제7년에 같이 함께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BC 458년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58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6장에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한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60년. 예. 약 6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라는 그것과 6년에 완성됐으니까는 6년 12월 3일날 완성됐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약 6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68년. 야,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또한 여러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왜 귀환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귀환하는가? 근데 그 사이에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수에로 왕. 그 아수에로 왕은 바로 우리 뒤에 나오는 에스더에 기록된 그 왕입니다. 그 왕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못 살 때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야, 여기도 우리가 타향이구나. 우리가 정부 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갈 곳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비록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살아왔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119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 아수르 왕 때 일어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시온을 향한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들 이 왕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는 장계 그런 걸 통해서 때로는 방해도 하고 금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지연시켰다는 일을 갖다가 우리 그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왕이 오케이 허락하여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합니다. 약 4개월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나먼 거리라는 거죠. 그럼 그 4개월 동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게 퀘스천 마크가 붙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음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목표한 건 뭐냐면 내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규례와 율례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하고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왕성하게 퍼지고 왕성하게 들려지고 전파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내딛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